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7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140장 왕 대신 우리 주를 찬송 올려드립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오.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겟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서 마을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십니다. 만약에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즉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기에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때에 따라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준마, 아주 늠름한 군마 대신에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고 권세를 주장하는 왕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겸손하게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들을 대속하시는 평화와 겸손의 왕이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겸손의 왕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다니신 것을 보면 다 걸어 다니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만큼은 예수님께서 걷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원을 주시는, 또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가시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또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보잘것없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세상의 왕으로 백성들에 의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자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 5절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온 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은 예루살렘에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선포예요. 그래서 왕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온다는 스가랴서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 정복자로 또 정치적인 왕으로 온다면 사실 늠름한 군마, 준마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아마 유대인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많이 전혀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는 겸손한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과 때를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 일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통치를 위해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있으면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이 겉옷을 벗어 길에 깔았습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앉으시는 나귀 새끼에 마치 말 안장같이 겉옷을 안장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18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그렇게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찬송하며 들어가는데 왜 이런 난리를 피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런 소란을 피우고 소동을 피워서 메시아 대접을 받고 오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군대를 쳐부수고 또 자유를 가져다 줄 정치적인 해방자, 또 왕으로 생각하고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은 모습도 그랬고 실제로 목적도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정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자. 백성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어요. 승리의 왕으로 환영했어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해방자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그 환영은 맞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환영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오신 왕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를 해결하고 이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내가 유리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무리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예수님도 하나님도 만들어 가는 잘못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기대했고 오해했고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으로 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정말 계속해서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으로 맞이하려면 겉옷을 까는 게 아니라 양탄자를 깔았어야지요. 남루한 그들의 겉옷과 종려나무를 깐 것이 아니라 정말 막 환영하는 이런 연주 그리고 성대한 환영의 행사가 있어야 했을까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또 그 안장으로 또 길에 까는 양탄자 대신에 그것을 밟고 들어가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으로 모셔드렸지만 그들이 한 것은 마치 주님의 모습과 같았다.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라고 또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오해는 했지만 그들이 표현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가살릴리 나사렛에 태어나신 예수다. 물론 그들은 선지자라고 표현했지만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6월절 이 기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러니까 이 외쳤던 사람들, 호산나 외치고 구원하소서, 또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 했던 사람들이 외쳤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대속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란 그 구원이 호산나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부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말씀대로 성취하도록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신 왕으로 오신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다 보며 사순절 기간 가운데 겸손하게 평화와 또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합니다. 저희들 속에 높아지고 교만한 것들을 낮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주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기대에 어긋나도 주님의 뜻이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